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고 또 향유값을 가진 여인이 깨트려 예수님의 몸에 부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쉬시는 날 가룟 유다가 그 집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을 만나러 가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은 30은 어떤 의미냐?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30을 줬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것으로도 경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가룟유다에게 달아주고 예수를 팔게, 예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돈이 탐나서 그랬을 것은 아니다. 아마 돈이 탐났다면 돈을 더 달라 했을 거예요. 겨우 노예 한 입밖에, 30입밖에 안 되냐? 더 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아니면 무엇일까? 힌트를 가룟 유다의 가룟에서 찾습니다. 가룟이라는 의미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과 폭력적인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열심당 유다였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유추해 보면 유다는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도 자꾸 엉뚱말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유대인들의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기 얼마나 좋은 때인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까? 만약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몰리면 우리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저 예수가 혹시 각성을 해서 짠 하고 드디어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다 휘두르면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시고 저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척결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위기감 조성설, 이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아주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가룟유다는 천국이었겠네요. 지옥에 있는 가룟유다한테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위기감 조성설이 현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가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만찬을 할 때 주님이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간 제자들은 얼어붙게 되지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하셨지만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판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아주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전 아니죠? 물어봅니다. 그래 여기저기서 서로가 주님 저도 아니죠? 저도 아니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예언대로 되어질 것이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 예언대로 나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의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제자 한 사람, 내가 사랑했던 제자 한 사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한솥밥 먹었던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하리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탄식이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가룟유다는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주님, 저도 아니죠. 물어봅니다. 참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만약에 네가 말하였도다 이랬으면 우리는 너 맞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너야 이러면서 아마 제거했을 거예요. 그 정확한 직역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건 네가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팔지 안 팔지 그건 너한테 달린 거야.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네가 아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과 분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예수님을 각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히려 또한 이스라엘의 조국 해방의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들 누가 넣어줬어요? 네,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 가룟 유다가 만약 이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라고 알아챘으면 깜짝 놀라면서 아이쿠야 하면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성학적으로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뿔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영성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면서 역사한다. 우리의 생각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런 분별과 확신 없이 내가 생각한 것이니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좀 두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감동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딱 거기에 가득한 생각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틈이 나면 읽어야지 절대 못 읽습니다. 틈을 내서 읽는 거고요. 시간이 나면 읽어야지 하면 평생 가도 일동 못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생각과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들끓는 생각, 들끓는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인내를 내려놓고 신의로 고하고 그리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잠잠히 들여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떠오르는 감정대로 그냥 오늘도 그냥 흘러가듯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오름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시대에 가룟 유다로 자칫 살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멈춰서서 인내를 내려놓고 신으로 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경험이니 나의 판단이니 나의 생각이니 나의 감정이니 나의 오름이니 그것을 내 생각들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행동하였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었습니다. 주님, 자칫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까 두렵사오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인의를 뚝하고 신으로 고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